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담아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짧게 마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이 요셉의 그 의로운 행동, 이 어렵다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행동, 옳은 행동을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고, 그가 이해가 안 되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몽하여 꿈의 가운데 이 예언의 성취이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아들이 네가 지금 약혼하고 동침하지 아니하였지만 임신한 그 아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동침하고 이제 아니하고 낳았을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과정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임신하는 과정이 이제 천사에 의해서 이제 통지가 됩니다. 예수 이제 수태고지라는 이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잉태가 될 것이고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처녀이지만 네가 잉태할 것이고 또 네가 잉태한 아들은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고 예수님이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어떤 이 수태, 자신의 태를 통하여 메시아가 난다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의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인들은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갑작스런 천사의 수태고지이지만 그것이 물론 이제 바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는 자신이 주의 여정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처녀였습니다. 물론 이제 메시아의 어떤 그 수태를 한다는 것이 꿈과 소망이고 또 그들을 유대 모든 여인들에게 있어서 참 최대의 어떤 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잉태한 것이 이게 자기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런데 이것이 남편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이거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이제 아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따운 여인과 이제 혼약을 하고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뭐 결혼했다고 볼 수 있죠. 아직 동침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이제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 여인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더럽혔으니 이 순결한 결혼을 이렇게 막았으니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현몽, 꿈 가운데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너 여자의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사람이 어떤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제수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 구약의 성취이며 예언 가운데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너희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의 경우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 그래 동정녀에게 예수님께서 나셨구나 이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천지 창조는 뭐 몇천 년 전, 수천 수억만 년 전에 뭐 된 일이니까 뭐 이 빅뱅 뭐 이게 뭐 터져가지고 비슷하게 이론을 내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녀가 잉태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핑계 없는 무덤이었고 처녀가 잉태해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이제 세상 사람 말도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처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성경을 보면서도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 진짜 그렇구나. 야, 이 사실이 이렇네. 이게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저게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러지? 교회가 왜 저러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왜 저래? 요셉이 왜 저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러지? 똑같은 겁니다. 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성경은 그리고 말씀은 믿음은 우리에게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대해 증거를 내릴 때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 지금 나타나 있는 실상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연한 현상, 이해되는 현상, 믿지 않아도 되는 현상을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 플러스 1 더하기 1이 2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현상이고 그게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될 정도라면 아닌 거예요. 그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허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 자녀, 사업장, 건강. 지금 현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 깨어져 있는 가정, 불안한 가정, 힘든 경제를 여러분 보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이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우리 가정의 현상, 우리 자녀, 경제, 건강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도저히 세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가정의 모습은 허상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바라봐야 될 실상은 온전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 가정을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깨어진 가정은 허상인 겁니다. 그걸 이제 돌파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야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네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도 도저히 임신할 기회가 임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냥 후사를 잇겠습니다. 아니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밖에 나가봐. 별 봐. 별 많지. 별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할 것이야. 또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또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몇 해가 지나고 뭐 여러 해가 지나도 임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답답하니까 여종 하갈이라도 들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이 후사를 통해서 있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나가봐봐. 바다의 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사를 있게 할 거야. 그때마다 또 알겠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이제 99세예요. 99세. 이제 경수가 이게 이제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제 몸이 되었어요. 현상은 도저히 아니에요. 지금 현상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상은 도저히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상은 도저히 아닌 거예요. 건강, 경제, 가정, 자녀, 도저히 아닌 거예요. 제 아들을 쳐다보면서 과연 저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될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만 봐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저래가지고 뭘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약한 겁니다. 가정 보면 제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 번씩 간증하지만 금식도 하고 장기금식도 하면서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과연 구원이 될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은 해 주신 것 같은데 과연 구원을 받으려나? 심지어 또 어머니는 또 이게 병을 얻으셔가지고 아프시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눈으로 보는 것은 허상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나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냥 의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나타나서 그래도 이 아들이 구약의 성취이며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경륜도 생기고 연륜도 생기고 소위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짬밥이 생기면 다 알아요. 다 아는 말씀, 우리 목사님도 다 아는 말씀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벌써 요새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작하면 그래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다 오늘 뻔한 이야기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 머리로 잣대로 다 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나오겠지만 5장에 가면 이 베드로와 어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녁부터 고기를 잡기 시작해서 이제 아침 동틀 때까지 이제 하루를 꼬박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하루를 꼬박 세웠는데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부들. 사실 어부들이 촌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여기도 이제 제주도니까 배의 가치를 알잖아요.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배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슈퍼마켓 하는 저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어부가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참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목수가 깊은 데에 고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가짜않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새도록 아침부터 수고하여 저녁까지 밤새도록 하루 꼬박 내가 이게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느닷없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뭔가 참 비범해 보이는 청년, 뭔가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청년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해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99.99%는 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들으면서 나의 문제의 기도에 대한 해답을 말씀 가운데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것이 곧 이제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이제 사렙다 과부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상적으로 이 엘리야의 요구가 현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죽을 떡과 이 떡 기름과 밀가루를 나를 위해 달라고 했을 때 사렙다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나에게 먼저 주면 그 후에 이게 주면 밀가루와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나에게 주면, 엘리야에게 주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말씀에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주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주고 나면 너도 먹을 게 생길 거야 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사렙다 과부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억지로 뭔가 홀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이 이방인 사렙다 과부가 너희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과부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침받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더 맑은 물도 있고 또 주의 종이라면 손을 놓고 기도를 해야 낫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번 물에 담그라는 그 말에 이제 끝내 이제 여종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죠. 순종을 했을 때 이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미 나에게는 응답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결국에 내가 가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가운데 어렵고 불편한 관계들, 또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부와의 관계,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볼 거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죄송합니다. 복종하라. 이 남편을 주님처럼 모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러면 부부관계는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말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처럼 대할 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왜 저러지 하고 변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답을 줘요. 그게 11조가 될 수 있고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 기도, 뭐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두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결국 찾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답을 뭘로 찾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 찾는 것이 이제는 두드린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찾은 문제가, 그 찾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리도록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당장에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오늘같이 온 새 가족에게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힘들겠죠. 근데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못해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리고 나가면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11조를 해야 되는군요. 근데 지금 제가 당장 11조를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성도는 반드시 11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예배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결국에는 순종함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우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록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는 다를지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때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물론 사람을 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를 다해 주시고 복을 다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도 잘 깨달으셔서 한 번 더 깨달으셔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요셉의 어려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록 이해되지 않고 황당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하나님 참 힘든 순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7번 담근 나아만 장군처럼 또
참 죽고 먹고 죽을 양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 사렙다 가봇처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흉년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많은 죽을 만한 환경 가운데 있는 가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렙대 가부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들 죽겠다 어렵다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